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말에 멈춰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 배우자가 던진 말, 직장 상사가 한 말, 스쳐간 타인이 한 말.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조용해지니까 그 말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그 말을 곱씹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말 내가 그랬을까?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오늘은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그 남은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은 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과보를 부르는 업입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짓는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에서 말의 업이 가장 빠르게 과보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끝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라지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씨앗으로 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을 심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의 말은 더 깊게 각인됩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존경하던 사람의 말. 이런 말들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고통은 기억에 머뭅니다. 말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이 특히 오래 붙잡는 말의 유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를 부정당한 말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쓸모없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를 탓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평생 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조건으로 건 말입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준다. 공부 잘하면 예뻐해준다. 착하게 굴면 인정해준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왜 아플까요? 사랑의 조건을 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평생 사랑받기 위해 나를 억누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돌아보면 억울합니다. 나는 뭐 했나?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세 번째는 비교로 찍힌 말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안 그런데 너는, 옆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내 동생은 착한데 너는, 이런 말들입니다.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왜 오래 남을까요? 평생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가 평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분노 속에서 던져진 말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뱉은 말입니다. 상대는 화풀이로 한 말일 뿐입니다. 나중에는 미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버립니다. 상대는 감정으로 뱉었지만 나는 인생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말에 묶여 삽니다. 이 네 가지가 신이어 여러분들이 오래 붙잡는 말의 유형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한 말, 사랑을 조건으로 건 말, 비교로 찍힌 말, 분노 속에서 던져진 말입니다. 이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아픔, 억울함, 분노, 서러움. 이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보다 기억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생활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시간이 많아집니다.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럼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집니다. 현재의 삶이 조용해질수록 과거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조용한 방에 있으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쁠 때는 안 들렸던 말들이 조용해지니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동생만 못하니? 이 말이 지금도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그 말이 사실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서러움. 동생과 비교당한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 이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다고요.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아픔이 됩니다.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계속 쥐고 있는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업에서 벗어나는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내 본질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과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으니까요. 약했으니까요.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나를 탓합니다. 왜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렇게 민감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어린 나를 탓하지 마세요. 약했던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되뇌는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자꾸 되뇌입니다. 계속 떠올립니다.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다시 아파합니다. 다시 화를 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떠올리는 순간이 업을 키운다고요. 한번 상처받은 것도 아픈데 계속 되뇌면서 100번, 1000번 상처받는 겁니다.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겁니다. 이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세요. 아,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멈추세요. 더 이상 곱씹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속에서 말에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건 상처의 말이다. 이건 분노의 말이다. 이건 비교의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왜 이름을 붙일까요?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힘이 약해집니다. 그냥 막연히 아프면 계속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상처의 말이구나 알아차리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엄마가 화났을 때 한 말이지. 이건 상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지.
이렇게 보면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나와 그 말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덜 아픕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자비로 끊는 겁니다. 나를 향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놓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충분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그 말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놓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향한 자비입니다. 이 5단계를 기억하세요. 말과 나를 분리하기, 그때의 나를 이해하기, 되뇌는 습관 멈추기, 말에게 이름 붙이기, 자비로 끊기. 이 5단계를 실천하면 말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업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8살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어머니의 한마디에 묶여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빠만 못해. 언니는 예쁜데 너는 못생겼어. 이 말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78이 된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거울 보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못생긴 나, 오빠만 못한 나,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다니시게 됐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말의 업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업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하지만 계속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으셨습니다. 아, 엄마도 힘들었구나. 엄마도 비교당하며 살았구나. 엄마의 상처가 나한테 온 거구나. 그 말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엄마의 아픔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변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렸던 나, 사랑받고 싶었던 나, 상처받았던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되뇌는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셨습니다. 아, 또 그 말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놓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보는 게 덜 무서워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덜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0년을 그 말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 진작 놓을걸. 또 다른 사례입니다. 65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직장 상사의 말이 인생의 기준이 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리더감이 못 돼. 너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이 말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김 선생님은 앞에 나서는 걸 피했습니다. 리더 역할을 피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와도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리더감이 못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나는 리더감이 못 됐을까?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볼 걸?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김 선생님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나? 되게 권위적이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을 나는 진실로 받아들였구나.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무서웠고 상사의 말이 절대적이었구나.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말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상사의 업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반복해서 되뇌셨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왔습니다. 은퇴 후 봉사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그 말에 묶여 살았어. 이제야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됐어. 아깝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의 진실보다 말을 붙잡은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는 게 중요했습니다. 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놓으니까 잠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지나가고 집착만 남는다고요.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내가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집착뿐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은 아직도 나에게 진실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된 기억인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은 오래된 기억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누군가 한 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업일 뿐입니다.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놓을 수 있는 선택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아파하셨습니다. 충분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떤 말은 쉽게 잊히고 어떤 말은 평생 남을까요? 첫째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냐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깊이 박힙니다. 둘째는 그때 내가 얼마나 약했냐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셋째는 그 말이 내 불안을 건드렸냐입니다. 원래 불안해하던 부분을 건드린 말은 깊이 박힙니다. 넷째는 그 말이 반복됐냐입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듭니다. 다섯째는 그 말에 대해 말할 사람이 없었냐입니다. 혼자 삭히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들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말을 종이에 써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말이 진실인지 따져보세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넷째, 그때의 나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다섯째, 새로운 말을 만드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반복하세요. 여섯째, 좋은 말을 들으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덟째, 시간을 주세요. 평생 붙잡고 있던 말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홉째, 나를 용서하세요. 이제는 놓으려고 하는 나를 칭찬하세요. 열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를 연습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자식한테, 손주한테,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평생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한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특히 자식한테 조심하세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존재를 부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조건으로 걸지 마세요.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자식을 격려하세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말이 자식의 평생을 밝힐 겁니다. 손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말은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고통은 기억에 머뭅니다. 그 기억을 놓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업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놓으세요. 그동안 충분히 아파하셨습니다. 충분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놓을 수 있는 선택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를 향한 자비를 베푸세요. 이제는 이 말을 놓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잠이 편해질 겁니다.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 이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여러분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